할렐루야. 오늘 주제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란 제목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박해를 받을 때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누구나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내가 특별히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 문제로 인해서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말씀할 때도 그 팔복 기억나시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는 신앙을 어떻게 하게 한다? 순수하게 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부나 부귀, 영화, 뭐 이런 목적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박해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련시키고 순수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신앙을 순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박해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그 믿음의 또한 목적들, 하나님의 뜻이 박해로 인해서 꺾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금이 핫하잖아요. 금이 아주 뜨겁습니다, 요즘. 금 하나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달에 제가 금 시세를 알아봤을 때 37만 원이었거든요. 한 돈에. 한 돈이 3.75g이에요. 근데 37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4월 27일 기준으로 제가 금 시세를 알아봤더니 43만 9천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 금이요 계속 떨어지진 않고 계속 오릅니다. 금이. 혹시 금반지나 금목걸이 지금 없어요? 예, 지금 위험한 상황들 또 자꾸 뭐 금리도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또 전쟁 위험 자산인 금이 이럴 때 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이 한 돈에 43만 9천 원.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금을 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4만 원 주고 샀습니다. 딱 10배가 올랐어요. 10배 금이. 그런데 제가 이거를 1kg으로 따졌어요. 우리 1kg 그 금괴라고 하죠. 금괴. 1kg짜리 금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1,700만 원. 제가 지난 3월 말에 알아봤을 때는 9천만 원이었어요. 한 10 몇 프로가 오른 거죠. 20% 가까이. 9천만 원대였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은은 어떨까요? 은도 올랐어요. 은은 한 돈에 3.75g에 3,842원. 이게 이제 한 달 전 거고요. 은은 제가 어제 거를 안 봤는데 그냥 이제 살펴만 봤더니 1kg이 14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은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 돈이 4,500원대 가까이 됩니다. 많이 올랐죠? 은도. 근데 이제 금에 비하면 몇 배 차이 나나요? 100배 차이 납니다. 100배. 그렇죠? 100배. 10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도 마찬가지고 금을 정제할 때 어떻게 정제를 할까요? 이런 순금을 만들 때 불에다 이제 보통은 원금이라고 해서 원석들 있죠. 원석들. 우리 뭐 돌들 산에 있는 돌들도요. 녹이고 거기에 화학 물질들을 이제 해서 불순물들을 녹일 건 녹이고 은 같은 거는 이제 수은으로 녹이더라고요. 또 은도 녹여서 금만 남게 정제하는 방법인데 그때 이제 불로 이렇게 뜨겁게 달구면 이게 이제 순수한 금만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불순물들은 다 떨어지고 예전에는요 이 불순물을 떨어뜨릴 때 현재는 이제 금을 뽑아내는데 뜨거운 불로 녹여서 뭐 1250도, 뭐 1100도, 뭐 900도에서 1100도, 1200도까지 이제 끓으면 금이 이제 녹죠. 다른 거는 타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예전에는 이거를 순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물에 식히면서 식은 다음에 불순물들을 떨어뜨릴 때 뭐로 떨어뜨리냐면 망치 있죠. 망치로 막 때리면 불순물들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기술이 좋아서 이제 여러 화합물들을 첨가하면 자동으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을 만들 때 순금을 만들 때도 이렇게 뜨겁게 달궈야 돼요. 또 때려야 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박해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오늘 박해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순금처럼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바보라고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시는 때가 있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때다.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단련하시는 때다라고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는데 실은 내가 이제는 떠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대신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떠나가는 것에 유익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우리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가 곁에, 크레토스가 뭐 옆에서 이야기하다, 돕다, 말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튜브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유튜브로 강의를 막 하시고 막 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곳은 한정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일부 지역만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뒤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무엇만 하면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막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일러 바쳐요. 고자질해요. 계속 예수님을 이제 못 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이들이 훈련이 됐으면 예수님이 자립할 수 있게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전했는데
핍박받을 수 있어요. 또는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이들이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을 얻겠구나. 이런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사렛이 어딘가요? 실은 원래 예수님이 고향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근데 포르투갈에도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포르투갈이 스페인 옆에 귀퉁이에 딱 붙어 있거든요. 스페인은 아시죠? 스페인 맨 그 지중해에서 한참 그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갔던 곳이 스페인 저쪽이잖아요. 그 스페인의 끝에 붙어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여기 포르투갈. 그 포르투갈 대표적인 그 축구 선수가 있죠. 손흥민이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축구 선수. 요즘에는 좀 악동이라고 합니다. 툭하면 막 말썽 일으키고 심판이 이제 자기한테 판정을 잘못했다 해서 막 주먹으로 뒤에서 때리려고 막 이러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선수도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한 기원전 4세기경에 나사렛 출신의 목회자가 포르투갈로 와서 어, 이 동네 이름을 나사렛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의 동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안가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해안선이 이렇게 있고요. 또 집들도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는 도시이기도 해요.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시나요? 이 도시가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 바로 이거예요. 파도입니다. 서핑, 파도. 어마어마한 서핑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초대형 파도를 뚫으며 서프보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바다를 가릅니다. 경이로운 파도 타기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진 이곳, 전 세계 서핑 고수들의 성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포르투갈 나자레 해변입니다. 28.57m의 파도를 이 선수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에 2020년 최근에 기네스북에 며칠 전에 등재된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 타기 기록보다 2m 이상 앞선 기록이라고 지난주에 합니다. 기록을 세바스찬은 넘었다. 이날 나자레 해변에는 최근 3, 4년 동안 가장 큰 파도와 거친 폭풍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그야말로 신기록 달성을 위한 어마어마한 호적의 그 파도가 조건이었다고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멋있죠? 모든 이런 파도가요 30m 내외의 파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 세계 그 파도 타기, 서핑 그 하시는 분들의 성지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자주 오르락내리락하고 아까 이제 24일 며칠 전 4일 전 뉴스에도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그 지구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그 G.O.D라고 혹시 아시나요? G.O.D 박준영이라고 이 친구는 이제 영어를 엄청 잘하는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요 나사렛 세계 여행 포르투갈에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된 거예요.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부루마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곳을 가는 건데 딱 포르투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약간 통통한 친구 곽튜브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친구랑 둘이 이 동네를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박준영이 이걸 보고 막 감격해서 막 울더라고요. 왜 우나 했더니 자기가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대요.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 살면서 인종차별 당하니까 이제 지금도 뭐 인종차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엔 이게 50살이 넘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옛날엔 얼마나 더 심했어요. 1970년대, 뭐 60년대 말 70년대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잊으려고 항상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는데 그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보니까 내가
나의 유일한 그 안식처, 나를 위로해주는 파도, 유일한 파도, 그곳에 와서 너무나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실은 자기도 고등학교 때 왕따 때문에 학교를 이제 자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대사관,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또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최고의 여행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죄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에 오신다고 했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죄를 어떻게 할까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깨닫게 해요. 꺼리끼게 해요. 성령이, 야, 그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찜찜하고, 저도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뭔가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었나 봐요. 꿈에서 계속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뉘우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깨우쳐 준다고요? 의를 깨우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양자에 나아자로 되어 있죠. 의, 내가 나 대신 누가 죽는 게 양이 죽는 게 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 대신 양이 죽는 것. 실은 그 양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을 알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심판일까요? 심판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근데 믿으면 심판을 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너희 믿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피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왜? 원래 아버지께서 심판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너희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심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종우생학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나온 거죠. 진화론, 다연의 진화론에서 이 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연의 사촌이었는데 인종우생학,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눈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잖아요. 눈 색깔이 파랄수록 더 진화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 중에 눈이 파랗고 금발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진화됐다라고 해서 눈 색깔로 판별하는 거예요. 너는 우등한 인종,
너희 자녀들은 더 많이 나라. 눈이 검고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또는 유대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단종법을 시행합니다. 아기를 못 낳게 중절 수술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예 그 정소 난소를 제거해버립니다. 그게 독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은 어디에서도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도 장려했어요. 인종우생학을 미국에서 이게 이제 독일로 수출이 된 거예요. 독일로. 여러분 그 버기라고 하는 그 두 모녀가 있었습니다. 엠마 버과 캐리 버. 이 두 모녀는 엄마가 잘 보시면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나왔어요. 캐리 버기 나왔습니다. 그 지적 장애도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딸을 양 부모에게 맡기고 엄마는 그 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한참 있었던 게 단종법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는 유색인종들, 이민자들 중에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지능이 떨어진 난소 제거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캐리복은 정상이에요. 엄마는 지적장애이지만 캐리복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도 3대를 이렇게 수술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복이 양부모 밑으로 가서 그래도 잘 자랐습니다. 근데 17살 때 그 양부모의 아들한테 그 강간을 당하고 아기를 임신해요. 그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나중에 빼앗겨요. 이 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양부모가 오히려 이 딸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정신병동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뭐 이제 다른 질병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난소를 제거해 버렸어요. 불법적으로 그냥. 요게 이제 그 눈 색깔 보고 이제 우등한 인종을 차별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단종법, 성범죄자, 물란자, 지적장애인, 질환자, 불임수술 대상자이다.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불임수술 시킨 여성들을 특히 먼저 난소를 제거했더라고요. 이 캐리복이 자기가 나중에 수술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난소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재판관이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라고 하는 재판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캐리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적자인 이들이 대를 잇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세상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다고 이 여성의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냐면 지적장애는 3대로 족하다. 그 엄마도 지적장애였고 딸도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그 3대손은 다 수술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단종법 불임수술한 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요.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최악의 판결. 인권을 완전히 모독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가운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오히려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잘못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을 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박해와 고통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최후 순간까지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심판석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너희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요한복음 3장 말씀 또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보경 집사님 또 현재 재활 중에 있습니다. 오늘 홍평식 집사님이 언니분이 못 도와주셔서 대신 지금
재활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빨리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소영 우리 김권능 목사님, 박민아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김소영 자매가 30대 초반인데 심정지가 와서 현재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눈을 떠서 이제 조금 회복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타이니시드 우리 해화동의 타이니시드 어, 타이니시드의 석금호 이사장님은 현재 2달 반 동안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근육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적밖에는 바랄 게 없다라고 의사도 기적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